갈라디아서 10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와 여러분이 두 여자, 두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복습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다는 거짓 교리에 넘어간 것을 보고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줬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율법을 뭐라고 비유했죠? 감독교사라고 비유했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감독교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시대에 당시 어린아이들을 학교에까지 안전하게 길을 잃지 않고 안내해주는 그러한 하인을 감독교사다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4장에 율법을 갖다가 사라가 주인이라면 하갈이죠. 이 하갈을 여종, 사라의 여종에다 비유를 해서 설명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율법은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첫째 무엇인가? 율법은 단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하인의 역할을 맡았을 뿐이고 그 역할을 맡으면 그가 가진 모든 권위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인이 주인에게 명을 받으면 그 명을 받은 동안에는 그에게 권위가 주어지죠. 하지만 그 명령이 끝나고 나면 그 권위는 사라지는 것처럼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은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종은 절대로 자유를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유를 줄 수가 없다. 또 세 번째는 이 때문에 율법이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주장은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절대로 참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는 이 해방의 자유를 되찾도록 해주고 싶어서 이와 같이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라는 이런 가르침이 이제 남겨져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통해서 권면했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만 좀 설명하자면 은혜와 율법은 절대로 같은 집에 머물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함께 머물렀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는가? 이 잘못된 율법의 구속이라고 하는 은혜를 저버리게 하는 은혜로부터 이탈되는 그러한 부작용, 그러한 누룩이 교회 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는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해 준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 말이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렇죠? 오늘날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고요. 여기에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주는 참된 자유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 말이에요. 다시 율법의 속박으로 들어갔다 이 말인 것이지 구원을 잃어버렸다 말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율법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성도가 참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제 기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이자 본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있는 13절부터 5장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방의 자유를 허락하신 이 목적하고 그리고 그 자유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짧은 내용 속에서 너무나 많은 그 내용들을 갖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성장을 위한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자유를 지금까지 어떻게 달아왔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바울 서신서의 고통 쪽으로 들어가는 문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성경을 쭉 읽어봤으면 바울의 서신서가 처음에 기록되었을 때 이 문장이 꼭 들어가는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예, 갈라디아서 1장 3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글자가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로마서 1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2절, 에베소서 1장 2절, 빌립보서 1장 2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4절, 빌립보서 1장 3절, 그리고 히브리서는 제일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또 이 말씀이 구분돼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화평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한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뭐예요?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은혜와 화평이에요. 은혜와 화평.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흠정역 성경에 원래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은혜 화평이라고 이 번역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강하고 화평이 뭐가 좀 다른가 해가지고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평강은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현재 상태를 말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화평이라는 단어는 끊어진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평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죠? 하나님과의 끊어진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갖다 화평으로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왜 은혜와 화평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기록해 두었을까요? 반복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은 사실상은 강조했다라는 의미죠. 강조했다. 예.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그렇죠. 자격 없는 사람이 받아 누리게 되는 어떤 선물이죠. 예,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화평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죄에 대하여 회개했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죠. 다시 말해서 은혜와 화평은 도의적인 감사와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담보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이것을 위해서 은혜와 화평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은혜로 화평을 이룬다는 사도 바울의 교리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만일 사람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면 통제할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사악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디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디도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인데요. 자, 디도서 2장 11절하고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도서 2장 11절하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입에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네,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생이고 가장 능력 있는 조절자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율법도 감독교사, 즉 선생이고 능력 있는 조절자임에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율법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맨날 혼내고 꾸중하고
막 부모가 두렵게 하는 자녀들이 예쁘게 자랄까요?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자유롭게 자라는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까요? 네, 두려움보다는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로 자유롭게 자라는 아이들이 훨씬 더 반듯하게 자랍니다. 그렇죠? 예. 예, 부모들이 되게 아이들을 막 꾸중하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막 뭘 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갈까 봐서 너무 자유롭게 해주면 자의 예의를 벗어나서 자신들의 방종의 길을 삼을까 봐서 되게 꾸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오히려 꾸준하는 것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해줄 때 아이들이 좀 더 반듯하게 자유롭게 자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 그와 같이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만 심어주면은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이 두려워요? 죄를 지었을 때 두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자유를 느끼지 않나요? 예, 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느껴졌을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했을 때 행복을 느껴요. 그분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했을 때는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걸 누가 해주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런 율법에 대항하는 그런 방박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쭉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면 율법을 가장 많이 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예요. 한계.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을까? 왜 떨어져 나갔을까?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가서 보면은요, 분명히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님께 참여한 자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이렇게 6장 4절 5절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은혜를 맛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예, 빚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고 또 이 선한 말씀에서 오는 권능을 맛보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왜 떨어져 나갔는가?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해방의 자유를 단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도 바울이 그냥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왜 넘어져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는지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해방의 자유를 맛봤어요. 그리고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구원받은 뒤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채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질없이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죠?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14절하고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하고 15절인데요. 네. 내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험거리를 너희가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그런데 너희가 말하던 그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하노니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가 너희 눈이라도 빼내어 내게 주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 이 해방의 자유를 맛봤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눈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약한 부분 내 눈이라도 빼서 그 사람에게 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감격에 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지금 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사태까지 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날 좋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이찬 형제하고 우리 송준 자매가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까지는 신혼이죠. 근데 죽을 때까지 신혼의 분위기를 유지해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날 좋은 게 아니라 어때요?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감정이 어떨 땐 좋았다가 어쩔 땐 안 좋았다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은 사랑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환경이 너무 쉽게 어때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나의 생각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좋았다가 안 좋아졌다가,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폭이 처음에 커져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렇게 막 기복이 많았던 신앙이 점점 이제 줄어들죠, 그렇죠? 예, 거기까지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좀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내 모든 걸 주고 싶었던 그 계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였어요.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봤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런 감동이 사그라들자 은혜로부터 해방의 자유를 귀하지 않게 생각하게 됐고, 그것을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게 되면서 조금씩 방종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방종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의무만 다하면 된다는 그러한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논리 속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은혜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만 있을 뿐이고,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이해해 준다라는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은혜만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자꾸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냐면,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전도 안 해도 되고, 교제 안 해도 되고, 예, 심지어는 성적인 타락도 용인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자유라고 말을 해요.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말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동의하시죠? 예,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세상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예, 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자동차가 달리다가 빨간불이면 서야 되는 거죠. 예, 그 규칙을 지켰을 때 자유함이 있는 것이지,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저도 예, 고백을 하자면 신호 안 지키고 갈 때 한 번씩 있거든요. 너무 급할 때는 애따 모르겠다 갈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그래요. 세상 법이긴 한데도 야, 이거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세상 법을 신호 하나 안 지키는 것도 마음이 되게 불편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이 불편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바른 길인가 아닌가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냐 없냐로 이미 답이 사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이렇게 포장을 많이들 하죠. 그리고 그것이 내 자유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기쁨으로 해서 자유롭게 섬기는 거예요. 예.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강,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안 드린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인색해서 헌금 안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받은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봉사 안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창피하고 체면 생각해서 안 하는 것도 자유입니까? 아니요, 그거 자유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누린 것이지 육신의 기회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육신의 기회가 무엇인가? 육신의 기회. 이 말이 참 흥미로워요. 육신의 기회. 여러분, 육신이 뭔가 기회를 잡기 위한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육신의 기회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19절부터 5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데요. 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격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 이런 것들을 결코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행로대로 걷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만 원하세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말해요. 애매하게 세상도 선택하고 하나님도 선택하고 안 되죠. 여러분, 지하철 기다리고 있는데 지하철이 왔어요. 한 발은 지하철에, 한 발은 여기다가 딱 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랑이 찢어져요. 가랑이 찢어집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만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방종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율법 없어 막 이렇게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야 이렇게 말하는데,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게 자유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그 행록 가운데 걷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당신 율법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정죄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배 빠지면 안 된다, 그럼 목사가 예배 빠지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냥 나는 오늘 좀 가시셔서 안 갔다,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차갑지도 않고요, 뜨겁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가면 7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성경은 그 교회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자, 우리 다 같이 계시록 3장 15절하고 16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하고 16절인데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리니. 토해낸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토해낸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16장 59절에 가서 보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언약을 어김으로 맹세를 멸시하였으니 나도 네가 행한 대로 너를 다루리라.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입증해 내겠다는 거예요.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토해낸다는 의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각 사람이 자기 육체로 행한 데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도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율법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율법이 여전히 율법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해요? 이렇게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13절 만미에 가서 보면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으로 사용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성취하러 오셨어요? 예, 폐하러 오셨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예, 말 지금 잘못 나오는 건데요. 예, 폐하러 온 것이 아니죠.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폐하러 오지 않았다, 성취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종하는 자들은 이런 말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받아들이면 내가 짓고 싶은 죄를 못 지으니까. 육신의 기회를 갖다 내가 마음대로 자유를 못 누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유를 이 방종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놨어요. 정말 잔인한 것 같아요. 좀 봐주지. 정말 쐐기를 박아놨어요. 여러분 1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율법에도 지금 이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도.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율법 우리에게 몇 가지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10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10가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1계명 가서 보니까 신명기 5장 7절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또 4계명이 뭡니까?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구별하라. 물론 지금 현재 신약 성도들은 이 4번째 계명은 지킬 필요 없지만 물론 이 안식일에 대한 정신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에 모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4번째 계명은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이방인이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명령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번째 계명이 신명기 5장 16절부터 10계명까지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6번째 계명은 너는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은 너는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8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너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집에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봐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5번째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이 순서대로 기록된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먼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5번째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가끔 내 아내, 내 남편 사랑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한 몸인데 사랑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예. 왜 우리 지원자매 옆에 찬이 형제를 보고 웃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제 경험상 보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네. 불가능한 것 같아요. 늘 사랑한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아니요. 저와 여러분요, 단언컨대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완전한 사랑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려운 것을 지금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율법 안에서 그게 성취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내 진심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을 때 그렇게 살아지더라는 거예요. 맞나요? 우리가 늘 진실되게 뭔가를 행해야 돼. 강박적으로 사로잡히면 안 돼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 진심을 담아서 하기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다 보면 그게 진심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제 주변 사람들만 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도 어려운데 남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남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라는 단어, 우리라는 단어가 리시마흐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존재하기 위한 나들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존재하기 위한 나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위한 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찬 형제는 김상진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김상진도 이찬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사랑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피와 물을 쏟으면서 우리 위해 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성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비록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인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만이 그 생명의 인격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투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미울 때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저 왼수 같은 것 참아야지. 그렇죠? 예. 좀 안 될 때가 많아요. 예.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그래도 노력을 하다 보면 점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래요. 나도 할 수 있네. 그렇죠? 나도 할 수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뭘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분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용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가서 보면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쟁이이며 진리가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은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귀결되는데 요한일서 2장 9절에 계속해서 가서 보게 되면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속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형제자매 미워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 머물러 있다라는 걸 사실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가끔 알죠. 알아요. 예.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예.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려고 좀 노력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미워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속에서 내 뒤에 지금 마귀가 나의 생각을 내 머릿속에 마음대로 지금 들락달락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단초를 다 끊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 해답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가서 보면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 의지하면 어때요? 모든 것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줘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게 믿음인 거예요. 당장 내가 어떤 어려운 일에 처해졌을 때 감사하지 않고 짜증내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예. 믿음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힘든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을 봐요. 또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그 어려운 일을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이걸 기대하게 돼요. 여러분, 감사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의 태도가 아니겠어요? 며칠 전에 한 남자가 밀림에서 죽어가는 새끼 고릴라를 한 마리 발견하고 그 새끼를 정성껏 키웠다가 돌봐주다가 이제 다 커서 더 이상 키우면 안 되겠다 해서 훈련을 시켜서 야생에 돌려보낸 뒤에 다시 그 고릴라를 찾아가는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헤매요. 그 고릴라를 정말 다시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취재진들이 일주일 동안 찾아다니는데 못 찾아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는 그 순간에 이름을 불렀대요. 이 키웠던 남자가 막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숲에서 뭐가 이렇게 움직여요, 까만 게. 그러더니 근처에 다가오는 거예요. 취재진 사이로 고릴라 한 마리 다가오는데 처음엔 귀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낯설은 목소리인데 하고 찾아왔는데 취재진이랑 같이 있는데 그 안에서 자기를 키워줬고 돌봐줬던 그 남자를 고릴라가 발견해요. 취재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릴라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니까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 남자가 다가가니까 막 끌어안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막 끌어안고 막 만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소리를 내고 주변을 이렇게 돌아요. 그러더니 자 가족들도 다 데려와가지고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도 하고 새끼라고 하면서 다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릴라가.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한나절 동안 막 이렇게 너무 감격해가지고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막 만지는데 가족들이 전혀 공격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돼서 이 남자가 취재인들하고 함께 장비를 다 싣고 배를 타고 이제 마지막에 인사를 하고 강을 건너서 이렇게 쭉 강줄기 따라 갑니다. 숙소 쪽으로 향해요. 네. 그런데 고릴라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 배를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캠프에 도착해가지고 짐을 풀었는데 저 맞은편에서 고릴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까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남자를 보기 위해서. 참 그 장면을 보니까요,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행동은요, 누가 시킨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정말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동물도 은혜를 알고 자기 키워준, 돌봐준 사람에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보여줘요. 표현해요.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얼마나 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될까요?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하고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 안으로 부리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한시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는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율법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워치만 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율법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아니면 은혜예요? 은혜죠? 진짜 은혜가 맞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잘 품고 있으면 신앙생활 해낼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이번 주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기도를 좀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정말 내가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에 받아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